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하나님께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대림병학교회 예배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낙심과 좌절됐던 사람들이 회복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꿈을 갖게 되고 사명을 갖게 되고 여러분들이 한 삶 한 삶 회복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위드 코로나 전환되면서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영등포지방 여선교연합회 개색회가 열렸는데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이제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임, 이 장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합해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대림동을 살리고 또 나라를 세우고 선교지를 세우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런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자리를 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2주 전에 목회 계획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코로나로 어렵지만 거리 두기를 하며 목회자들이 모여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강의를 들으며 희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사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미래학의 전문가, 리서치의 전문가, 리더십의 전문가, 또 인문학자, 모범이 되는 목회자들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암담하다, 우울하다, 두렵다, 공포감이 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작년에 자영업자 중 25만 명이 폐업을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중에 한국 사회는 점점 희망을 잃어가며 자살률이 이 시대의 사회의 표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로나 사망자보다도 무려 10배 이상이 우리나라에 한 해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1년에 12,000명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요?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는 매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선포하십니다. 희망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목요일 날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며 세븐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여선교회 연합회 개사학회 그날 이제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여선교회 회원들에게 희망을 선포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희망을 선포했을 때 여선교회 회원들이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소망의 발걸음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희망은 이 시대의 절망과 이제 낙심을 돌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요? 먼저 시대의 변화를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훈련받는 체인저 리더십 훈련도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내가 변화되고 변화된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자는 것이 중요한 이제 핵심인 것입니다. 변화의 중심에 바로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반드시 여러분들 가정도 교회도 세상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변화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책이 가장 시대 어려웠을 때 1997년 IMF 때 나왔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정말 변하지 않으면 안 되고 변해야 산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익숙한 습관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익숙한 것은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익숙한 것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도태되고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변화되는데 변화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인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변화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은 생각의 변화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절망적으로 반응합니다. 공포감으로 반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요? 생각이 절망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주십니까요? 하나님은 경건한 생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옳은 생각을 주시고 순결한 생각을 주시고 사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주시고 미덕 있고 천사를 보낼 만한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소망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에 희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중요한 본질은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더라도 그것은 굳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는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들은 과감하게 시대에 맞게 여러분들 바꾸어야 됩니다. 옛날 여러분들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회사를 혁신할 때에 아내 빼고는 모든 것을 바꾸라는 그런 말이 한때 유행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고의 전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전환은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사고의 전환을 위해서 지금이 마음을 새롭게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변화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돌파구가, 내 인생의 길들이 열려질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고민합니다. 지금이 바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나의 마음이 변화될 때인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의 사고의 전환을 이룰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들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변화를 위한, 나의 삶의 변화를 위한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여전히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직 능력이 있다. 너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 너에게는 아직 살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 바랍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에 우리가 소망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강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세상의 축복의 통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신분과 사명을 알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의 젊음과 자들을 떠나가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방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26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의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의 새들을 만드셨고 땅의 채소와 식물과 나무들을 만드시고 가축과 기어다니는 짐승들을 만드시고 바다의 고기와 생물들을 만드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마지막 6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요? 바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말을 더 쉽게 쉬운 번역의 성경을 보면,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들로 우리의 본성을 드러나게 하여,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나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공동번역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우리는 누굽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외모, 하나님의 복사판, 하나님의 카피, 하나님을 닮은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매일매일 닮아가는 그러한 것을 성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바로 나는 누구입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와 지금의 나와는 근본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DNA는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이 말씀할 때 나의 출생의 비밀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은 나의 인생 스토리, 나의 역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모든 만물과 구별됩니다. 여기서 나의 신분과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에 나의 신분과 사명에 대해서 주님께 다시 한번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전할 때에 저는 2021년도 이제 연초에 1년 설교 본문 제목을 다 정해놓았습니다. 순서대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체인저 리더십을 하면서 신분과 사명에 대해서 우리 속장님들이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주일에 목요일에 목회자 체인저 리더십 강의에 참석해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홍성근 목사님께서 그날 본문을 가지고 신분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은 지금 이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신분과 사명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라는 것을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은 우리의 신분과 사명을 알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분과 사명을 알 때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 모든 코로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또 그 주에 선포되는 말씀들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나도 강조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교회 위에 있는 세상에서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을 비교해 보면 진화론에 관한 책은 99% 있고 창조론에 관한 책은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들 학교에서 진화론에 쇠뇌당했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헛된 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은 확신 있게 창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5월 6월에 안식월에 제주도 중문당지에 있는 그곳에 있으면서 여미지 식물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30년 전에 신혼여행을 갔을 때도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전에는 지금은 없지만 이곳에 거울이 3개가 있습니다. 그 거울을 보며 사람들은 아주 신기하게 되는데 누구나 이곳에 방문해서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첫 번째 거울은 그 거울 앞에 서면은 사람의 몸이, 자신의 몸이 3분의 2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 거울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세 번째 거울은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사람들은 이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보며 충격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웃고 지나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거울이 가짜 거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실제 평생 보고 자랐기 때문에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고 조금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의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이 성경의 거울에 비춰진 나의 진짜의 진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의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 믿겨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경쟁하고 또 무시당하고 패배의식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진화론적 사상을 어릴 때부터 배우면서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창조됐던 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희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는 존귀한 자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소망과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거울 속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이 말씀은 축소하거나 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지금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형상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나는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는 얼마 정도 될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의 가치를 학력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외모라든지 재산의 정도로 볼 때가 있습니다. 학력이 높고 지위가 높으면, 외모가 잘생기면, 재산이 많으면 존귀한 자로 여깁니다. 반대로 지위가 낮고 외모가 못생기고 재산이 적으면 못난 사람을 여기고 천대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요?
진화론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내어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다, 보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해서 죽은 값인 것입니다. 세상의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존귀한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목회자 체리줌 현장 강의에 참석하면서 마음에 와닿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홍성근 목사님이 29살 때에 국제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각 나라의 수많은 간사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목사님은 영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창피했던지 자신의 정체성이 혼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유치원 수준의 영어를 하니 자신이 유치원 정도의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때에 이제 이렇게 목사님의 감동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그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을 듣고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요? 나의 신분은 누구입니까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세상에서 많은 환경들, 사건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매일 아침과 점심과 저녁으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고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며 아멘으로 반응하면 여러분의 모습이 바뀐 것입니다. 이 땅의 거장들이 만든 어떤 작품도 하나님의 형상인 나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실 때 똑같은 대량 생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70억 인구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 만나든 간에 자유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 보면서 자만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질 확신하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두 번째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모습을 닮은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에는 창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1절, 27절에서 세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을 믿을 때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생각할 때, 내 삶에 황폐해졌다고 생각할 때, 그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것이죠. 창조자 하나님은 세상을 지금도 세우시고 창조하시고 나의 삶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창조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창조 역사가 내 안에, 우리 삶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21절 보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1절에 말씀하는 창조는 생명체를 창조할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화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짐승과 모든 사람들을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회복시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2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원어 성경, 영어 성경에서는 창조하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3번이나 반복해서 창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창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는 하나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만물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니까 28절 사명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0절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씀을 제가 여러 성경들을 찾아봤습니다. 28절을 현대의 성경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많은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여기 충만하라 이 말을 현대의 성경에서는 가득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성경에서는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을 땅을 돌보아라, 그리고 다스리란 말씀을 돌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번역입니다. 우리가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지배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땅을 돌보고 잘 섬기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 이제 28절 보면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 온 땅에 퍼져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퍼져서 너희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여러분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주신 고유한 명령이요 특권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28절 말씀의 사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까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줄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줄 것입니다. 이 28절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모든 재물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예배의 붐을 허락해 줄 것을 이미 여러분들 1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 지역을 향해, 나라를 향해, 열방을 향해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예배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방법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모든 재물들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가길 축복합니다. 한번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1장 28절 말씀과 창세기 12장 이제 2절 3절 말씀은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고 변화를 주고 회복하고 재건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주는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셨던 여러분들 이 믿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사명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아브라함이 역사했던, 아브라함이 행해주신 놀라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너는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자인 것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28절 말씀은 나를 향해 세상을 다스리라는 사명 선언문인 것입니다. 이 사명 선언문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땅에 사명자로 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명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시시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80, 90이 되면 우리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의 권사님들이,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떠난 것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이제 목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에서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나는 더 이상 시시한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명 따라 사명을 위해 헌신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결정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홍성근 목사님을 통해서 왕건의 비밀 출생에 대해서 은혜롭게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건은 자신에 대해서 사고뭉치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애꾸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 늘 비관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 엄마가 그 아이 앞에 무릎을 꿇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의 어머니가 아니다. 그리고 너는 화전민의 자녀가 아니다. 너는 왕의 아들이라고 자기의 신분과 사명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왕건은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아는 순간 더 이상 방황이 하지 않고 방황이 그치고 그리고 열심히 무술을 익히고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명자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할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나는 가정을 살릴 사명자인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살릴 사명자인 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살릴 사명자인 것입니다.
나는 선교지와 지구촌을 살릴 사명자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무너진 세상 영역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경제의 정직이 무너졌습니다. 교육의 하나님의 지혜가 무너졌습니다. 매스컴의 진실이 무너졌습니다. 문화예술의 하나님의 거룩이 무너졌습니다. 종교의 교회의 하나님의 긍휼이 무너졌습니다. 과학기술의 하나님의 창조가 무너졌습니다. 가정의 사랑이 무너졌습니다. 누가 무너진 세상, 누가 무너진 영역들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자들 부르건대 사명의 불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은 사명의 불인 것입니다. 이 불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때 우리의 이 심장에 이 불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정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다시 한번 무너진 영역을 세우는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또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담과 주신 여러분들 사명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과 연결되는 말씀, 경작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황폐한 세상을 바라보며 더 이상 안타깝게 하는가,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너는 그 땅을 옥토로 만들어라, 경작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세상이 무너지는 이 세상에 들어가서 무너진 세상을 안타까운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에 들어가서 그 땅을, 그 영역을 여러분들 옥토로 만드는 경작의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후로 여러분들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경작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록펠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록펠러는 23살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3살에 미국 최고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3살에 세계의 최고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10년 후에 53살에 그는 위장병, 불면증, 탈모증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비쩍 말라버렸어요. 그는 절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는 그의 신세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탁자 위에 놓여있던 성경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폈을 때에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 마음에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으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는 이 말에 그의 심장에 새겨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는 자기의 재산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눠줄까 고민하다가 록펠러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세계적인 갑부가 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원망을 사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의 집 앞에는 늘 데모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가 기업을 인수하고 합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상처를 주게 됐습니다. 그는 돈밖에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집 앞에 데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는가 물어보고 그들의 간청을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나눠주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 후 그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세계에 흘러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나라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학교를 지어줬습니다. 병원을 지어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 병원과 학교가 록펠러 재단의 후원을 통해서 지어진 건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위에 그는 건강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보다 더 많은 재물을 부어주셔서 전 세계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축복의 통로로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경작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 바랍니다. 주님, 제가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것을 심장에 새기시고 오늘 여러분들 결단하시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며 좌절하며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창조했다. 너는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주의 제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불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주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장에 새기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기 원합니다. 너는 사명자라. 너는 사명자라. 너는 세상을 살릴 사명자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 너는 나의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했사오니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아오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결정합니다.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여 일어나라. 말씀 안에 믿음으로 반응하라. 말씀 안에 믿음으로 반응하라. 사명자로 반응하라. 사명자로 반응하라. 주님 말씀했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을 아버지 불의 말씀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리마의 말씀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 감당했던 하나님 아담과 하와 또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바톤을 우리가 이어받겠습니다. 이 말씀을 살아내겠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살아가는 그 현장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희망이 생기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